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제 한 계명씩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교훈을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매우 위험천만한 말은 십계명이 폐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위험천만한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위험천만한 말이 십계명이 폐지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위험한 것일까요? 왜 이러한 주장이 위험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기독교는 죄와 용서와 구원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네, 죄와 용서와 구원을 다루는 종교인데 만약에 십계명이 폐지되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이 도덕법, 즉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면, 그래서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자, 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면 사도 바울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법이 없다면 기록한 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혹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십계명은 폐지되고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만 있다면 세상은 아마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무질서한. 자,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죄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자, 만약 하나님의 법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법을 폐지하고 없었던 일로 해버리면 모든 일이 간단하게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이것을 알리심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십계명은 그냥 이 인간관계, 이 인간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평화롭게 또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본성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삶의 기준 그리고 법칙인 것입니다. 예. 자, 인간 사회에서도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참 수많은 법들이 존재해요. 예. 저는 이 세상에서 국어 대사전이 제일 두꺼운 책인 줄 알았는데 법전이 더 두꺼워. 예, 법전이 더 두꺼워.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도 모자라서 새로운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법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거죠. 그러한 법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서로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십계명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십계명을 잘 지키면. 자, 그런데 십계명은 그 첫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까지 그 모든 항목 자체보다도 그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중요해요. 네, 그 계명을 지키는 정신.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첫째 계명은 영원하시고 또 자존하시고 또 지음을 받지 않으신 만물의 근원이시고 보전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 사상을 선포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유일 사상.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그 다신교적 그 우상 숭배나 이 범신론적 이 철학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계명이 바로 이 첫째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 1:1 약속입니다. 1:1 약속.
자, 우리가 십계명을 비유하자면은 하나의 언약으로서 결혼 서약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결혼 서약. 그래서 결혼 서약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1대1 약속인 것처럼 이 십계명 언약은 너는 이라는 이 인간 개인과 나 외에는 이 하나님 사이에 1대1 약속이에요. 1대1 약속.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대1. 하나님과 나의 1대1 약속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대1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1대1로 언약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한 여청년이요, 한 남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이 건강한 신체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하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의 부모가 그 자식의 장래를 염려해서 두 사람 사이를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여청년이 너무 이제 이 남청년을 사랑한 나머지 부모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일편단심으로 남자친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여청년의 부모가 집으로 남자친구를 불렀어요. 한번 데리고 와 봐라. 그런데 이 여청년의 부모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인 이 남청년에게 아버지가 이 여청년의 아버지가 내 딸을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하는 날 동안 고생시키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여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남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여기 참 잘 어울리죠?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그 여자친구 이제 남자친구 앞에서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호소하면서 의식을 이제 잃어가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남자친구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내가 꼭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껏 모든 일상을 오로지 이 여자친구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2018년도 일인데 31살, 남자친구 나이가 31살인데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일도 다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오로지 이 여자친구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살아요. 그러니 이제 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멀쩡한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이미 의절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이미 의절을 했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가끔 이제 아들 있는 그 여자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어머니가 이제 한 번씩 와서 보면은 꼭 이제 아들하고 싸우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현재 눈동자와 입 근육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눈동자하고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딸을 놓아주고 자네는 평범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여전히 이 여자친구를 보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내가 두근거린다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5년째 그녀를 지켜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아마 든든한 남자친구를 둔 아마 저 여자분일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사랑이 깊고 신실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자,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는지, 나처럼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백성에게 당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계명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이것은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약속. 자,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믿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로 또는 억지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온전히 헌신하신 것처럼 인간의 온전한 헌신을 바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첫째 계명의 언약은 하나님만을 개인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는 많은 책을 저술했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 건너 이 한국에서도 그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한 신학 교수가 그 신학자의 서적과 뭐 논문들을 접하고 그의 지식의 넓고 깊음에 아주 그냥 탐복하여서 이제 그 신학자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한국의 신학 교수가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신학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소 존경하는 그러한 신학자를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떨리니까 대뜸 이제 한다는 인사가 교수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신학자가 그 한국 교수가 전한 안부 인사를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질문에, 이 인사에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한참을 막 생각하더니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 명상은 한다?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게? 이 신학자는요, 미국의 이 신학자는 예수님과 성경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인본주의적,
그런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그 대답에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써내는 거예요. 논문이나. 그래서 신학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 벽 보고 뭐 수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벽을 보고 수행 많이 하잖아요. 명상. 근데 그것처럼 기도는 하지 않지만 명상은 한다는 거예요. 명상.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독교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인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인간보다 뛰어난 AI죠. 그 인공지능 인간,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인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곧 있으면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이 이제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인간이 곧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뭐 옛날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여러분 지난 2015년에 한국의 바둑왕 이세돌이 누구와 대국을 뒀죠? 사람과 대국을 두지 않고 영국의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대국을 뒀어요. 근데 설마 이세돌이 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몇 번을 졌어요? 4번. 1대4로 패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바둑인들하고 또 일반인들도 아주 충격을 받았죠. 설마 질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도 2015년도보다도 더 뛰어난, 더 앞선 그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 더 진보한 알파고 제로가 탄생했어요. 지금은 또.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가 인간하고 대국을 두면요, 백전백패 한다고 그래요. 백전백패.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과학기술을 추앙합니다. 과학기술을 추앙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경시합니까? 과학기술을 추앙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경시해요? 하나님을 경시. 요즘 세상.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두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의 발효 조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귀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절대적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이 지구상에 거쳐간 많은 그 성인들 중에 그러한 한 분이 아니라, 그러한 성인들 중에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결국 알고 보면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분이신가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46장 5절과 9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막 쏟으면서 인간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그 참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항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 그 의미는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며 그분은 나의 생명을 창조한 분으로서 나의 생명보다 그분의 존재와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재정 때문에, 혹은 인간 관계 때문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직장신, 자식신, 금전신 이런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죽음까지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또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51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나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평화로우며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 좋을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그 약속, 그 언약을 맺음으로 오직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안식일까지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